17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1절 말씀 중에서 몇 절을 따로 뽑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9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우노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신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사실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많은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라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살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불행할 때가 있고 아무리 세상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사람. 아멘. 그것을 흔히 주책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세상적인 말로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응답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가는 그 마음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어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떠나가는 그 선생님, 부모 같은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떠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처 목사님이, 집사님이,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 주님이 정말 정성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주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게 주신 자라고 했어요. 이 내게 주신 자라는 말은 구원받는 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고 그 주어진 자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사실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하는 이 주님의 입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하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 떠나가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이 앞을 가리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 주님의 기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중간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자식을 버리고 가는 부모의 심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존해달라는,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끝까지 보존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보존하심을 받아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제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는데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12제자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다 하늘로 데려가시고 싶은 마음이 꿀뚝하죠. 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와 같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더 있어봐야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하나님과 영광을 파이는 일들을 하니 차라리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제 저들을 놓고 떠나가야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지켜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아이를 낳는데 기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버리는 것도 힘드니까 죽여가지고 냉장고에다 장문에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오죽하게 있습니까만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 부모의 심정이 그 자식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느냐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주님의 마음도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제자들 놓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손가락질 받게 되었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인 질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주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켜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비록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 불불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흩어져 버렸지만 다시 성경을 받고 한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진리를 뭘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 부르실 때는요, 보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은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제자들을 70명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두 벌로 또 필요하지 않다. 지팡이 하나와 전대 하나와 옷 한 벌 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을 빌면 그 빈 복이 그 마을에 전달되어질 것이고, 만약 그 마을이 그 빈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빈 복이 그대로 전달하는 자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을 잡아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모든 우리 앞에 놓여진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어졌다, 분리되어졌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살지만 우리는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악과 가까워지고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물질과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20절 주님께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못자가 났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어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뭐 해주시는 사람? 기도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서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인데,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기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은혜를 입어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뿐만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다 영상 기록하지 않았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니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한 때문에 거룩을 찾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마지막 21절 하반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최고의 중요성의 기도는 뭡니까?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도들로부터 제자들 통해서 우리는 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은 우리 자신들도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언제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완전히 비없는 것은 저 불쌍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그들이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달하러 오셨고 그 전달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거룩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다 준행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지상 명령을 듣고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시지 못한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부탁하고 하셨는데 다만 악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십사는 그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마지막 주님의 부탁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상 명령임을 깨닫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불복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닫고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백성 되어졌음을 믿고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아버지 세상에서 비록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받고 미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시천대를 받을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요 거룩함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임을 깨달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보존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